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말씀 잘 배우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배우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함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믿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확실하게 믿고 뭐 어디 수련회 이런데 성령학교인데 그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 막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일날 예수님 마음속에 확실히 믿었지만 주일날 이제 한번 교회에 가는 것이 모두였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모두의 모든 것이었는데 확실하게 교회 생활이 즐겁다, 너무 재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계기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저희가 뭐 거의 다 뭐 단칸방이나 방 두 칸 이런 데서 많이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당시 때는 제가 사는 동네는 단칸방이나 뭐 방 두 칸짜리 이런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공부방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 않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제 공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들린 교회에서 어떤 한 교실 같은 데서 내 아는 형님 오빠들 또 우리 같은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보니까 교회 독서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제 공부해라고 교회가 그렇게 독서실을 개방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저거다. 여기서 공부하면 진짜 잘 되겠다. 제가 딱 공부하는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던 여학생이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가 되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죠? 완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진짜 딱 좋은 기회를 맞는 거는 밤이 한 11시가 딱 넘어가면 친구들 다 하나 사라지고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그 여학생이 남아 있어요. 11시가 넘었어요. 주변이 어두컴컴해요. 우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학생이 혼자 가방 메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코트 해줘야 되죠, 그죠? 따라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뭐 어쨌든 이건 내가 순전히 내가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죠? 그게 하면 이제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서로 썸띵이 발견하게 발전 썸띵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엄청 그렇게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냥 연애만 한 게 아니라
연애는 안 했어는 안 했어요. 연애는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 2시까지 공부하고 막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막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2시까지 공부하고 3시까지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딱 이 시간만 되면 토요일 12시만 딱 치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책을 다 덮었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교회 독서실에서는 토요일 12시가 되면 모든 책을 다 덮었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우리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학생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때는 적어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만약 월요일 날이 시험이다 하더라도 주일 날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주일 날 딱 되면 12시가 딱 되면 주일 날 밤 12시가 되면 독서실에 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1시까지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놀고 있다가 주 12시가 딱 치면은 그때부터 또 책을 딱 펴고 공부를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진짜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 할 정도로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에 남들이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가 아니고 반대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부를 주일날 하든 공부를 안 하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 그렇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한다. 남들이 다 안 하니까 나는 안 한다. 이런 수준의 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주일날 나는 왜 주일날 공부를 안 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답.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 대세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진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대세가 어느 정도 기울어진데 아직까지 첨예하게 어떤 기독교 공동체,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들, 우리 개신교 공동체들을 봐서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여전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와인과 같은 가벼운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와인 같은 가벼운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거는 아직 세계 기독교 공동체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고신교단에서 제가 만약 교신가의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이 와인 한 잔 마셔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떠들썩하게 문제가 막 생기겠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만들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눈치 보여서도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답.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나를 지키는 자와 나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먹지 못하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문어나 낙지나 맛있는 가재 등도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 죄악시했습니다. 그게 구약 모세오경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정결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다 바쳤다가 이제 내려오는 고기니까 우리는 못 먹겠다. 먹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정한 음식 등을 먹지 않았고 안식일 날에는 일체의 노동이나 오락을 금하는 구약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겠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규범이나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런 구약적 규정들은 그 전에 그런 습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더더욱 복음으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대체되었다. 그 옛 형식에 불과하다. 이들은 정결법이나 날과 절기,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겠죠. 당연히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구약을 무시하는 방종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옛 언약의 이 형식에 매여가지고 새로운 언약의 정신과 규범을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 새로운 언약의 정신과 규범으로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 그런 고루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일 먼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중심과 헌신의 마음. 먹어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내가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을 향한 이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경건은 외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이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중심이 없다면 모든 경건은 외식으로 치닫게 되겠죠. 남이 눈치 보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이런 바리새인적인 외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외형적인 형식의 경건의 모양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사실 많이 우리가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중심,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심만 바르면 그러면 외적 형식은 아무래도 좋은 겁니까? 내 중심이 바르다면 외적인 형식은 아무래도 좋은 겁니까? 제가 지금 불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불교의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있죠.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어떻게 하다가 노숙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나이를 다닐 때 한 번씩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일어나서 이 원효대사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컴컴한 곳에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날이 밝고 보니까 그게 무슨 바가지였더라? 그래, 해골 바가지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 사람은 마음 먹기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불교식의 관념론이죠. 관념론. 불교는 철저하게 관념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중요한 거지. 외적인 어떤 그런 규약과 형식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불교식의 관념론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모든 마음들은 외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들은 외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라는 형식을 만들었지요. 새벽기도라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오늘 이 땅에 지금 수많은 큐티집과 큐티라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은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경건의 중심은 경건의 모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중심,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경건의 마음과 중심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아무런 모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에 마음만 있고 그것이 아무런 표현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외적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지요. 그렇죠?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물어봅시다.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모양은 아무래도 좋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만 있다면,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드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주일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적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주일날 드리지 않고 평일날 한날 하루를 잡아서 그냥 그날 예배 드리든지, 이러한 여러분 형식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중요한 중심만 있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남녀가 지극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형식은 일부 일체적이든지 일부 다처적이든지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일처다부적이든지 다부다처적이든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만 있다면, 중심만 있다면 외형적인 모양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11조를 내든지 안 내든지 외형적인 모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분명 이 말씀에서는 경건의 능력, 우리 내면의 중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너희가 이 11조 드리고 박화 근체와 이 11조를 드린 거, 그것 모양도 버리지 말아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아무래도 좋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모양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신약성경 곳곳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이런 개념이 신약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규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규정짓는 대표적인
외형적 모양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5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은 딱 이걸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부터가 규정짓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첫 번째, 주일날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두 번째, 축첩 금지. 축첩. 이거 한국 교회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라는 옛날 초대교회 한국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축첩 금지. 축첩. 그러니까 뭐 오늘날 식으로 하면 불륜 금지. 뭐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제사 금지. 제사를 금지하.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네 번째, 금주. 다섯 번째, 금년. 예. 주일 예배, 축적 금지, 제사 금지, 금주와 금년. 그럼 이런 모양들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하 저런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분명해. 저 사람은 술 안 먹네, 담배 안 핀다고 하네. 저 사람은 주일날 어디 예배 다니네. 저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리네.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인이지. 한국 사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모양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규정이 없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주일 예배,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다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이 주일이라는 형식, 회중이 다 함께 모인다는 형식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주일날 모인다,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증거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축척 금지, 다른 말로 하면 일부일체제지. 일부일체제. 여러분, 일부일체제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일부일체제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부 다처제가 훨씬 더 양반 사회에서는 더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가 개화하면서 서구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일부일체제가 확립되었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축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라도 우리가 중심만 바르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냥 모양에 불과한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일부일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사 금지, 제사 금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냥 마음만 있다면 모양은 어찌해든지 좋다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그러니까 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몸은 네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 몸은 네 게 아니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네 몸을 갖다가 네가 담배를 피거나 마약을 함으로써 네 몸을 상하고 네 영을, 네 정신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담배, 마약 다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내 자유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게 아닙니다. 우리 게 내 자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는 규정이 있죠. 말씀이 있죠. 금주. 에베소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일 성수, 축적 금지, 금년, 술 취함, 제사 금지.
모두가 신약 성경의 근거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실한 규정들 말고 주일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쇼핑하는 거, 백화점 가는 거, 주일날 외식하는 거, 주일날 외식하는 거,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주일날 요즘 외식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안 하는 분이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많이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쇼핑 안 하십니까? 뭐 사러 안 가십니까? 우리 요즘 다 하죠. 옛날에 근데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쇼핑, 노동, 주일날 노동, 쇼핑, 영화 보기, 영화 관람, 외식 다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명확한 규정이 우리가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좀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금지를 명하는 명확한 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밀을 까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을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으로 마음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의 마음. 여러분,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를 향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주일날 공부할 수 있습니까?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주일날 가족 외식을 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통로로 쓰여지기 위함이라는 중심에 사는 공부라면 나는 주일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함이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한다면 저는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원칙인지 감이 오시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칙이 뭔지. 이런 아디아포라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짜 중심이 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주를 향한 이 중심을 가지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첨예한, 조금 이렇게 말하기에 좀 민감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와인을 마시는 문제, 가벼운 알코올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 봅시다.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술 취함은 물론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량의 알코올은, 과학적으로도 적정량의 알코올은 건강과 사회생활에 도움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적정량의 알코올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오늘 원칙에 따라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가벼운 술 한 잔을 할 수 있는가?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가벼운 술 한 잔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국에
80년대부터 중국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중국 문둥병자들을 선교하러 가셨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는 중국이 제대로 뭐 개혁 개방도 하기 전이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제대로 문을 열기도 전인데 거기에 가서 문둥병자들이, 중국도 이제 있겠죠. 공식적으로는 문둥병자가 중국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숨겨진 사람들, 숨어놓고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려니까 고위 관리를 갖다가 만난 겁니다. 고위 관리한테 만나가지고 나는 복음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고위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하고 나 좋아. 내가 마음에 오케이 하면 당신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이 중국 고위 관리가. 그런데 내하고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신다고 그러던데 내가 지금 이 40도 되는 빼주, 중국 빼주를 딱 가져와 가지고 이거 마셔가지고 누가 오래 버티는가 내기를 하자. 당신이 오래 버티면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딱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울이 내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 사람. 근데 자기는 아무리 마셔도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술이 안 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술 몇 번 마시고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목사님 술이 세다 이러면서 가서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완전 극소수죠.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술을 먹음으로써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에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먹고 도박에 빠지고 노름하고 세상의 위안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도, 아펜젤러 아시죠?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술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이러는 것을 보고 끊었습니다. 아펜젤러도 끊었습니다. 왜? 이 한국 조선인들에게는 지금 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술과 알코올로서, 담배와 술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니다. 이걸 끊고 이 복음의 희망으로서 새롭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절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단주, 단연, 단도박 이런 절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우리 초대교회로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 하면 술 안 먹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담배 안 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하면 저기에 노름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름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철저하게 한국 사회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구별된 인식이 엷어지는 것이죠. 엷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벼운 술이라고, 이게 뭐 몸에 해롭습니까? 가벼운 술이 이게 내 몸과 정신을 어떻게 해롭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이 가벼운 술이 술 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술 취함의 문화 가운데 온갖 죄들이 다 기생하고 있잖아요. 룸사롱 문화, 뇌물 주는 거, 접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술하고 이 술 취함과 깊은 여러분 이 죄의 연결고리가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의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가벼운 술 한 잔, 이게 그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건강에 가벼운 거는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해롭고 다 양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술을 아예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십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일날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외식이냐, 외식을 하냐 안 하냐, 영어 관람을 하나 안 하냐,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헌신의 그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내 마음속에 그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의 중심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원칙, 제일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원칙은 뭡니까? 10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나와 외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약 중독자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적 방종에 빠진 사람들, 뭐 동성연애나 요즘 지금 뭐 그런 뭐 LGBT 운동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 뭐 공격한다거나 막 전제한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비판 판단한다는 것은, 그죠? 그건 죄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말씀에 대해서, 그죠? 성경의 알코올 중독, 성경 확고한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확고하게 말할 수 있죠. 비판 판단할 수 있죠. 마약 중독, 우리가 마약 중독을 비판할 수 없습니까? 마약 중독, 누가 마약 중독 하든지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저 사람, 우리 한국 사회 마약 지금 문제가 막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누가 마약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우리는 마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적인 문제.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드럼이나 신디사이저 같은 전자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으면 웃을 이야기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문제가 되겠는가 싶겠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칠 수 있는가 없는가, 드럼을 쳐야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디사이저나 드럼이나 이런 거 다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이나 술집에서 쓰는 악기인데 그걸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아노 같이 좀 클래식한 경건한 악기를 써야지 이런 악기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17세기에는 똑같이 뭐 가지고 논쟁했을까요? 피아노를 교회에 들여올 수 있는가 없는 거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피아노 같이 이런 감각적인 악기를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피아노는 세속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을 할 때 쓰는 것이지 이걸 쓸 수 있는가 없는 거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실제로 16세기 17세기 논쟁했습니다. 국교에 대한 맹세, 국교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워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주께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 안 하다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잘린 분도 우리 교단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중에 사모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서, 그렇죠? 주님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국교에 대한 맹세 안 한 거, 저는 정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교에 대한 맹세를 저도 했고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안 하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나는 국교에 대한 맹세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아마 대부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아디아포라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춤을 출 수 있는가? 춤을 출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경박하게 춤을 춰? 절대 안 돼. 춤. 어떤 사람은 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춤추지 왜 춤을 못 추냐? 너무 이렇게 선정적인 춤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춤출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아디아포라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와 형제에 대해서 쉽 판단하거나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다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함께 읽읍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경건의 모양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으로 늘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